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입니다. 오늘 11월 2일 요엘 2장을 읽는 날인데, 요엘 2장은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다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느냐 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요엘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엘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기민함을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온 사방이 다 황폐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와 같은 줄 알아.
너희들이 먹고 즐기고 또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줄 알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오라 라는 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장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에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의 모습인가 라고 할 때에 앞서서 말하였던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메뚜기 재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된 것과 같이 여호와의 날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다 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4절을 읽어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를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1장에서도 설명했다시피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돼서 당하게 될 그 모습들이 마치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같은 그 모습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양이 말 같다라고 했을 때 메뚜기의 머리를 보면 머리만 보면 상당히 말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그냥 메뚜기 재앙이 내렸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에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다라고 할 때 그 재앙의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라고 할 때 메뚜기 떼가 이곳저곳 다 붙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뜯어먹는 황폐화시키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보면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9절 성중에 뛰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사방이 어두워지고 해를 가리고 깜깜한 가운데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뜯어먹는 그 재앙들을 앞으로 임박할 재앙도 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 때의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얻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그 재앙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모습들이 이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임박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앞서 1장에서도 강조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즐기고 너희의 유익과 너희 힘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 아니다.
내 죄악된 본성, 연약한 그 모습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생각, 너의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막 살지 말고 끝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없다. 다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때 받아주신다. 옷만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양 모습만 취하지 말고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찢으며 자신의 죄된 본성들을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라. 금식하고 애통하고 내 죄된 본성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실로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들을 18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풍성한 것들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주시겠다는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먹을 것 하나 없어진,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근과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줄 것이기 때문에 흡족할 것이다.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웃 나라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평안히 지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24절, 2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메뚜기 때로 말미암아 황폐했던 것, 그거 횟수대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느냐, 그 횟수대로 충분히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행할지라도 곡식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가? 한순간에 여호와의 내린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힘과 노력들이 제한적인 것이고, 그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여호와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풍성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백성들에게 어떤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냐, 그것은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영,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들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그 후는 바로 뒤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 장래에 있을 일을 앞당겨서 또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29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남종이고 여종일거 상관없이 또 유대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만민, 모든 족속에게 부어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드러난 것입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그 택하신 모든 족속에게 뻗쳐나가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호와의 날에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고, 실제적으로 그 예언들이 신약 시대에 특별히 오순절날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세상에 더 번영한 것, 더 풍성한 것, 풍요로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때 그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의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는 하나님의 한 번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내 자신의 부패와 타락과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주는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미 신약시대 오순절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풍성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은혜를 입은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풍요를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알아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할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되돌아와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심판의 경고 말씀과 환경은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하는 손길인 줄 알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경고의 손길에 대하여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에 늘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또한 결혼을 앞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